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9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마음에 담고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강의 50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열왕기상 제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이라 방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다같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다지 큰 이슈나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성경의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의미 있게 살펴보면 지난주에 보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왕궁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이 솔로몬이 이제 첫 번째 걸음을 띈 장면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 어떤 축복과 또 저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우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야 솔로몬아, 내가 잘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왕이 됐고, 또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고 부위와 명성을 얻어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또 왕궁도 짓고 했는데 내가 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명령을 잘 따르게 되면 너는 이 영광과 영화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서 이방 신에게로 세상에게로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나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고 또 이 성전도 버려진 바 될 것이다. 그러니 내 첫 행보가 앞으로의 행보를 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 7년 그리고 왕궁 13년의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건축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건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히람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이제는 무슨 보답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찌할꼬 20년 동안 충직하게 많은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백향목과 잣나무와 또 금, 이 모든 것,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엄청나게 제공해주고 그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는 충직한 신하보다도 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그마치 그냥 한 건물이 아니라 20년 동안 이 히람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마음에 히람에게 뭔가 줘야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성읍 20성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람이 내가 받은 솔로몬 왕이 나에게 준 선물이 뭘꼬 하고 와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망스러운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 쓸데없는 땅이었습니다. 황무지였습니다.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농사도 질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람은 12절의 말씀을 보면 눈에 들지 않았다. 히브리어에도 번역하면 그의 눈에 기쁘지 않았다. 자기가 볼 때에 흡족하지 않았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그 땅의 이름을 카볼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게 됐습니다. 그 뜻은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가치 없는 땅, 쓸모없는 땅이다. 아마도 이 말의 의미는 그 땅의 이름을 카볼 이렇게 붙여준 이 히람의 마음 가운데는 정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걸 선물이라고 줬노 하는 그런 의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람은 솔로몬 왕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120달란트의 금을 보냅니다. 1달란트는 금 약 34kg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120달란트면 약 4080kg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톤이 넘는 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1톤 트럭 거기에 몇 대를 실어 날른 겁니까? 예? 4톤이면 4대 분량의 금을 솔로몬에게 주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나니까요, 어떤 분이 우리 부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님, 왜 쓸모없는 땅을 받았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자그만치 4톤 정도나 되는 금을 또다시 바쳤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설명을 좀 덜 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왜 그랬을까요? 나한테 선물을 줬을 때는 이게 뭐야? 이거 아무 쓸모도 없잖아. 나한테 아무 쓸데도 없고 자기가 사는 땅과 지금 이 땅은 지금 거리도 있고 한데 이 땅을 주어서 나한테 뭐 어찌하라고 줘도 행정상 또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줬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도 히람은 4톤의 금을 솔로몬 왕에게 바칩니다. 지금도 20년 동안이나 레바논의 백향목과 나무와 모든 건축 재료의 중요한 것들은 다 공급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도 또다시 120달란트의 금을 솔로몬에게 줍니다.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에서 이 히람은 그 금을 그렇게 선물을 줬을까요? 저는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런 푸대접을 받고 선물을 갖지 않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주 히람은 최고의 선물을 줍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야, 히람을 봐라. 히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봐라. 히람은 기분이 나쁘고 자기가 못마땅한 그런 선물을 받았을지언정 히람은 오히려 그래요. 나는 당신에게 더 귀한 것으로 내가 바치지요.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훨씬 더 히람이 솔로몬보다는 큰 마음으로 대접했다. 자기는 푸대접을 받았지만 그것을 오히려 크게 대접을 함으로 인해서 이 솔로몬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이것은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천국에 가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랬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는 20성읍을 받았는데 쓸모없는 땅을 받았는데 오히려 금은 얼마나 천문학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걸
드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아마도 그런 메시지일 겁니다. 야, 너는 그렇게 쪼잔하게 주었지만, 쓸모없는 땅을 주었지만 이방 사람 히람을 봐라.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부대접을 받았어도 오히려 크게 축복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란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나.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의미의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까 초두의 말씀대로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 다음에 솔로몬이 행보를 했던 첫 걸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 그래서 타이틀을 정한 것이, 제목을 정한 것이, 말씀을 받은 후에 한 걸음은 인생의 방향을 말해준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 첫 걸음이 솔로몬이 히람에게 선물을 준 그 내용이다 하는 관점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솔로몬의 첫 걸음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영적인 감격보다는 이해관계를 우선하고 있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솔로몬의 중심의 마음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얘기하신 경고의 말씀보다는 관계, 정치적인 관계, 이해타산, 또 이해관계에 있어서 풀어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왕궁과 나라가 평안하고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은혜로운 것은 히람이라고 하는 이방 왕을 통해 가지고 자기에게 엄청난 물자와 참 건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건 누가 해준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히람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하는 20년의 모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물자를 공급해 주셨다. 거기에 대한 감격이 더 컸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두 해도 아니고 한 건물, 두 건물도 아니고 이 엄청난 프로젝트에 히람, 당신은 나에게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만약 정말 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참 히람, 당신도 정말 내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격스럽게 나를 대해 주었습니다. 이 건축을 하는 데는 당신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졌더라면 카불이라는 땅을 주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이 타산이 많이 작동한 겁니다. 그래도 네가 할 만큼 했고, 그래도 나도 할 만큼 해줬지. 그러니까 이 땅 좁은들, 네가 이 땅에 와서 다른 나라 왕인데 이 땅에 와가지고 성읍을 짓겠냐, 뭘 짓겠냐, 사람을, 이민자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살겠냐, 자기 민족을 여기서 어찌 하겠냐, 응? 그러니 그냥 이 땅 내가 선생님 짓게. 이거는 이해관계가 너무 인간적인 관계로 생각을 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이런 공사를 하고, 어떻게 이런 부를 축적하고, 어떻게 이런 명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히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감격의 마음, 영적인 감격이 있었더라면 아마도 히람에게 가장 필요한 자리를 주든가 아니면 가장 필요한 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히람이 갖지 않았던 것을 공급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히람에게 20성읍 쓸모없는 땅을 준 것은 그냥 할 수 없이 준 거죠.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귀한 걸 주자니 아깝고, 그러니 그냥 대충 이걸로라도 이해 타산의 정리를 해보자. 이런 심보가 솔로몬에게 있지 않았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은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피해를 입어서도 예수님의 말처럼 한 뼘 맞았으면 다른 뼘을 돌려대듯이, 나는 푸대접을 받았지만 사랑하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걸음의 중요한 걸음이 되어질 것이다. 야, 네가 그렇게 해? 나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히람은 120달란트를 싸서 생각하지 못한 선물을 싸서 솔로몬에게 주고 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에 대한 감격이 우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격이 우선하면 이해관계는 줄어들어 갑니다. 그건 계산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감격이 줄어들면 이해타산하기가 쉽습니다.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얼마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얼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은 이 솔로몬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해타산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감격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대부분 은혜를 잘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으로 믿으면, 그것이 감동되면 외교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우리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나라의 장래뿐만 아니라 내 장래도 열리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변하면 주는 것이 바뀌어집니다. 감격이 사라지면 계산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첫 대목에서 보여지는 것은요, 이 성공의 높은 자리에서 무너지는 첫 신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한 이 사건은 솔로몬이 무너지는 한 첫걸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사실 그 전에는 일천 번제를 드릴 때에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왕위를 이룰 수도 없고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룰 수도 없고 이 나라가 온전해질 수도 없고 앞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될 것인데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렸죠. 그때와 지금과는 마음이 상당히 달라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지금 희람하게 하는 것을 보면 세상의 것이 마음에 들어오기를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년 동안 충성한 사람 아닙니까? 20년 동안 이 건축에 물자를 대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아까운 게 있을까요? 이렇게라도 해보세요. 없겠지요. 그 좋은 것을 다 물자를 다 공급해주고 그렇게 20년 동안이나 충직하게 말없이 요구하는 것 없이 다 해주었다면 아까운 게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솔직히 아까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성읍 쓸모없는 땅을 턱 던져주고 야 히람 내가 너한테 선물 준비했어. 그리고 이거 받아. 해서 가보니까 이건 웬걸? 카불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쓸모없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땅을 받은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바뀌어진 게 뭘까요? 아까운 것이 생겼다는 거죠. 야, 이 좋은 걸 왜 줘? 좋은 것보다는 그냥 쓸모없는 땅이라도 줘야지 안 줄 수는 없잖아. 인사는 하긴 해야 되잖아. 안 할 수는 없고 좋은 걸 하자니 뭐 한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이 땅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건 뭐예요? 세상에 좋은 것이 아까워졌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내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 내가 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히람에게는 좋은 선물이 나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짓고 부와 명예와 또 많은 축복을 잃은 순간에 마음에는 이미 사치의 마음, 물질의 마음,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 관계 개선의 기운, 세상적으로 계산하는 것, 이런 것들로 많이 채워져 있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시작이다. 여러분, 세상에 것이 좋지 않은 사람 있나요? 물질이, 돈이 좋지 않은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배로 비유하면 배는 물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물이 내 속에 틈을 타고 들어오면 어찌 됩니까? 우리는 침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히람에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솔로몬의 마음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 틈새로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고 있다. 좋은 것이 좋아 보이고 또 욕심이 생기게 되고 나만 누려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솔로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성공한 CEO가 글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주식의 가치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아주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렸지만 성공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멀어졌다. 실패할 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성공하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느껴졌다. 성공의 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멀어지게 하는 순간이었다.
이런 고백의 글을 남겨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믿음은 말씀 들은 이후에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지금 다 거룩하죠. 많이 앉아 계시고 뭐 한마디 싸우지도 않고 큰 소리 치지도 않고 다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린 이유가 훨씬 더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내 걸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이후에 움직여지는 이 모습을 보면 전혀 하나님 쪽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공의 순간에 더욱 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일이 생기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쁠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때일수록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일이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높아질수록 내려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믿음의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한 걸음이 미래를 만듭니다. 한 걸음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한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내 속에는 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격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히람은 이렇게 후대접을 받았지만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120달란트 금 4톤이나 되는 선물을 솔로몬에게 드리는 이 마음이 한번 생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갈라진 틈 사이에 세상의 것이 이에 타산하는 그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내가 가져야 되겠고 내가 누려야 되겠고 내가 차지해야 되겠고 주는 것이 아깝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을 감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왕궁도 짓고 또 성전도 짓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솔로몬이 어떻게 첫걸음을 띄었는지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추론해 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감격이 아버지 하나님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감사함이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고 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람과 같이 이방의 왕이지만 내가 대접을 받았어도 더 마음껏 축복하고 더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이 히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의 마음이 세상에 좋은 것이 내 마음을 파고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런 싸매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청결하게 되며 저런 유리에 저런 힘이 진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려오신 아버지, 오늘도 이 솔로몬의
행보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격적인 마음이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